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부터 1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0절로부터 15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또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22장은 참 놀랍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에 관하여,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하나님이 상급에 대하여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주님이 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담대함을 얻는 것도 바로 이런 말씀들이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이럴 때는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가장 좋은 때를 말하기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속에 어느 한 때, 딱 요 때를 여러분이 카이로스, 결정적인 순간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평범하게 흘러가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때가 있죠. 하나님이 또 역사의 때가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런 올림픽이라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 선수들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을 쭉 준비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준비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왜? 그 한 날 자기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작은 경기도 나가고 큰 경기도 나가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그럴 만큼 괜찮아. 왜? 어느 한 날 정말 중요할 때 그때 내가 잘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한때 정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때가 딱 됐을 때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 상급의 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때를 준비하고죠. 그리고 이제는 이 사도 요한에게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는 우리는 한 날 한 날 24시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은 무한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 안에 있어서의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티끌과 같을 거예요. 그죠? 그 짧은 인생, 그런 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이제 가까이 왔다 하면서 우리를 사실 위로해 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긴 것 같지만 짧고 또 짧은 것 같지만 어떨 때는 긴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으로든 어떤 생활 환경 속에서도 잊지 마시고
이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때가 가까이 옵니다. 근데 때가 가까이 오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현상들. 그게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회개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해요. 왜요? 때가 가까이 오니까, 아니면 좀 때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더 누려야 될 것, 자기가 더 가져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해 사람들은 더 욕망적으로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 이런 데서 여러분 돌이키고,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든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면 갈수록 이런 현상들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겁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방법을 이게 고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여러분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안 되는구나라고 어느 순간 딱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딱 잡아야 돼. 그때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딱 잡아야 돼. 이것이 내 삶을 180도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런데 그런 때가,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많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든 안 오든 마지막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는 것처럼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생명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여러분 이거죠. 우리가 일찍 깨달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지만, 늦게 깨우치면 그 먼저 깨우친 자가 누릴 만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 조금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찍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으면 늦은 만큼 우리가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빠가 아들한테 100불을 줍니다. 그러니까 100불을 주면은 100불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얘가 이 100불을 받을 수 있는 만한 시간을 자꾸 놓치고 있어요. 그 나중에는 20불밖에 못. 내가 처음엔 100불 주려고 했는데 너 이만큼은 못했기 때문에 내가 20불밖에 못 준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잘했으면 100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잘 못하니까 나중에 20불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20불밖에 못 누리는 거죠, 내가 행복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100불어치의 모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준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하나 앞으로 다가와서 주님 매달리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마지막 때 말을 하고 있어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속히 오는 이런 엘코마하이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여러분, 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받을 상급이 아버지가 지금 가지고 있다. 그 상급.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여러분, 이 에르고온이라고 하는 이 행하는 일은 그냥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 모든 걸 말해. 사회적인 것, 또는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내가 하는 일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다 주어진 일들이에요. 그 행한 대로, 여러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기도했던 것, 그 하나님의 그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눈물의 아픔을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 네가 나를 향해서 이런 눈물을 흘렸지, 그래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갚아주리라. 왜요? 그 갚아주시는 이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위로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이 아픈 마음을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어디서 그 아픔에 흘린 눈물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또 아픔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가끔 그렇잖아요. 나 혼자 흘리는 눈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뭐 남편이 알겠어요? 자식이 알겠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위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 위로는 사람마다 받는 게 다 다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빨다라고 하는 이 단은 여러분 씻는 거예요. 깨끗이 씻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의 큰 위로로 내 아픔의 모든 찌꺼기를 다 빼버리는, 그리고 그 빼버린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사람은, 그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니.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생명수 나무를 바라보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자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위로, 그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그 삶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픔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내려놓으시는 게 여러분 참 편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여러분 편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이런 기계 하나가 고장이 났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왜 고장이 났니? 어떻게 하다 고장을 냈니? 왜 이렇게 했니? 좀 잘하지? 여러분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고장 났으면 고장 난 것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쓸 수 없으면 버려야 되고 새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고장 났기 때문에 내 어떤 재정적인 것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 왜냐하면 너 왜 이렇게 했니? 왜 이게 고장 났니? 좀 잘 다루지? 뭐 이런 말 해도 이미 그렇게 되어진 상황에서는 여러분 괜찮아. 그러면 다툼만 일어나고 감정만 상해. 그럴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한마디, 뭐 잘해라. 고장나지 않게 잘 다스라.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죄송하지만 소모품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소모품이잖아.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 삶도 사실 그렇게 봐야 돼요. 하라고 할 때 듣는 자가 복 있는 거지. 여러분 듣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복 있고 그 순간이 아름다운 거라고. 매 순간 그렇게 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 저는 가끔 어제도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집에 가서 나는 하루하루 산다. 무슨 말이냐?
나는 그냥 하루하루 산다. 내일이 그냥 계획만 세워놓을 뿐이지 그 계획이 될지 안 될지 나는 모른다. 그냥 오늘 내가 하루 열심히 살고 내일은 또 모레는 계획을 세워놓을 뿐이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야 되지.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또 내일 또 오면은 또 하는 거죠. 내일 오늘 하루 그냥 열심히 내가 주어진 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내게 주어지면 그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런 일이 주어지면 그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한번 또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 앞에까지 와 봐야 하는 거지. 그 앞에 또 다가오면 또 열심히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놓은 계획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막 지금부터 막 염려하고 뭐 9월달 10월달 될 일을 지금부터 막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 제가 보니까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열심히 기쁘게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질 앞으로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영광의 나라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해요. 하나님 죄를 맡겨주세요. 하나님 죄를 책임져 주세요. 죄를 지켜주세요. 뭐 가정을 교회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루 기쁘게 살아가.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참 여기 15절 말씀은 보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며 또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여러분 이 성 밖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거기 두는 거야.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생명 말씀이 분명한데 우리가 성 밖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는 담대히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위로가 있어. 이 말씀으로 오늘 승리하셔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런 죄악길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걸 벗어버리고 생명수 나무 가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을 주님께서 주의 장중 안에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날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그리고 마음의 영육간에 올라 강건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려가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 이렇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